성도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그러해야 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당해야 할 여러 수고와 노력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개인의 경공과 거룩을 위해 늘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시간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위한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자신의 삶도 쉽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와 영혼을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금도 필요한 자리에 성실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대안적 방안들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는 교회를 살펴보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이들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전보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올바른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질문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라 하면 너무나 본이 될 만한 교회이기 때문이겠죠. 사도들의 말씀 선포의 현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싫어했던 자들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박해와 핍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다른 이들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마음껏 내어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여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초대교회 역시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에 발생한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 연약과 한계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는지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고민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알려주듯이 6장은 앞단락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성전이나 집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인 현상과 함께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기 전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온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국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였고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규범이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경우 헬라어를 약간 알아들을 수는 있었지만 일상어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여러 이유들로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왔으나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헬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헬라어가 모국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헬라파 가부들이 계속해서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생겼고 이를 보다 못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디아코니아, 즉 성김이라는 단어인데 과부를 돕는 일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식탁 봉사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부와 같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도 궁핍한 가부들을 돕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된 자들에게는 이 같은 도움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도울 방안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도와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의 폭발적인 양적 증가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의 유입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자아냅니다.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가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열애되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 한 번의 행정적 실수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을 보시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꽤 오랜 시간 동안 구제받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히브리파 가부들은 잘 챙겨주면서 우리 가부들은 차별한다고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는 것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아마도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소통의 문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문제로 인해 이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던 겁니다. 분명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선행이 행해짐에도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 귀하다 여기는 초대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문제를 피하거나 감추어 지나가기만을 바라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올바른 결정과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의 일이자 동시에 성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드러난 문제점을 밝히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식탁 봉사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세워줘야 함을 제안합니다.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7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 하필 7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정도의 숫자 정도면 당시의 봉사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세움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본문을 보면 크게 2가지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달라 부탁합니다. 이는 섬기는 사람의 내적, 영적인 조건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이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없이 섬길 경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섬기는 당사자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섬김은 지속적일 수가 없을 겁니다. 개인의 수고로 얼마간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계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버틸 수는 있겠지만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일은 내어주는 사역이라 말하곤 합니다. 남의 인정과 칭찬을 듣기보다 불평과 원망을 들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섬기고 봉사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첫 번째 조건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의 외적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같은 조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모두가 인정할 만한 자를 뽑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의 외적 조건이 내적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하셨습니다. 내면에 충실함이 없다면 칭찬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교회 공동체와 영혼을 섬기는 이들에게 내적, 외적 조건은 모두 필요하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우리가 그들을 이 필요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 즉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면 일은 제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바르게 시행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만들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훈련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자라가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밝힙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소명과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사도들이 전념해야 할 영역은 기도와 말씀의 봉사였습니다. 이것은 식탁 봉사보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에 따라 식탁의 봉사를 맡아야 할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봉사에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이들은 식탁 봉사에서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가치에 있어서는 상하 또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율을 기억하십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1달란트 맡은 자 역시 맡겨진 일에 성실했다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들의 견해에 따라 초대교회는 섬기는 이들을 선출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사도들이 제시한 견해와 조건을 듣고 기뻐하죠. 5절 상반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리고는 7사람을 선출하는데 그 명단은 이러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명단을 보시면 부득이하게 2사람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등장하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아마 앞으로 그가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을 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니골라입니다.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7사람 모두가 헬라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정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니골라는 분명 헬라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헬라 회당에서 스데반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아마 헬라파 유대인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헬라파 가부들을 잘 돕기 위해 헬라파 유대인들을 모두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앞에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계속 빠지는 것을 알게 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함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편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임을 지음으로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뽑혔습니까? 바로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었고 그들이 교회의 사역과 행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뽑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인 것입니다. 편을 만들어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교회와 성도가 보인 반응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만약 세상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주류였던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것들이 감사한지 모르고 덤벼든다 이거지, 본때를 보여주자 하며 모든 힘을 자신들이 취하여 억압하고 탄압하여서 더 이상 어떠한 불평과 원망도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통상적인 세상의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원인과 핵심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교회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성도들은 편을 만들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기와 분쟁을 일삼지 않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여 오늘과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은 수많은 기준과 잣대로 서로를 나누고 분열합니다. 자신을 주장하기에 급급하고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 말하며 배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과 이념이 다르고 피부색과 사는 지역이 다르다 하여 멀리하고 구분짓진 않습니까? 이들과는 가히 견줄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며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 문제와 다툼이 발생하고 연약과 한계가 있어 다른 이들에게 의도치 않는 아픔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여 회피하고 감추기보다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이 온전케 세워주시는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일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교회와 영혼을 향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교만한 생각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